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전하는 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전할 이유는 뭐냐면요, 반증이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사실은 100점짜리가 될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제 정답지를 아버지 앞에 채점지를 가져갈 때 참 부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와서는 아주 그럴싸하게 앉아있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요,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처럼 이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제가 자주 고백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하수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빌립보서 누가 쓰셨죠? 네, 사도 바울. 아마 사도 바울이 떠오를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절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저희처럼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얽매여 있고 또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으며, 그런 삶을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삶. 더 크게 기쁨의 삶. 그렇죠. 기쁨의 삶이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짜증내는 게 맞아요. 우리는요, 참지 못할 일 있으면요, 폭발하는 게 맞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증오하고 대놓고 못하면 뒤에 가서 저주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너 나쁜 놈이다,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르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럼 보세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고 회심하고 우리는 회심 안 했나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났나요? 만났죠. 저도 주의종이고 그도 주의종이에요. 제가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막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다를까? 왜 저 사람은 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정말 너무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은 그와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려고 하는 그 의지의 그 강도의 차이에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 아멘이 돼야 다음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이요, 달라요.
사실은 이 수준은 우리도 다 아는 수준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우리 불과 며칠 전에도 제가 학생부 선생님들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제가 내뱉었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은 카메라 통해서 목사님한테 당황한 표정 지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사뭇 좀 진지한 표정, 사뭇 좀 두려워하고 좀 버거워하는 표정들을 저는 중간중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만약 이걸 요구한다면요, 조금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최선이란 말은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요, 예외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노라 라는 말은요, 나에게 변함없이 다가오는 이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삶의 요구가 뒤따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꺼낼 수 없는 말이고 또한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된다. 둘째, 말씀으로 충만하면 된다. 세 번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된다. 아멘. 죄송합니다. 사모님 우리 물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목이 맥혀서요. 죄송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리고요, 더 큰 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과연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더 믿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세계관, 또 그런 고백의 중심은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내가 믿는 것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내가 충성되게 살면 내가 안전할 것이야, 내가 잘 살아낼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체인지 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체인지 되면 나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죽는 일 앞에서도, 망하는 일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7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자막.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그냥 합당하게 생각하라,
합당하게 그냥 여겨라, 믿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살아내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의 전달이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활하라라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요, 본문의 의거에서 말하면 시민답게 살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답게 살라.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는 퇴역 군인들, 퇴역한 장교들. 물론 내 몸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가장 충성심이 높은 그런 은퇴한 그런 군인들, 장교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은 약간 모를 수 있습니다. 저 말이 맞을까? 내가 생각해 맞을까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너희들은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이 퇴역 장교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 몸은 빌립보에 있지만 내가 누구예요?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권자고 내가 로마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장교, 군인이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프라이드였고 그들에겐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시민이라면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어텐션, 아마 긴장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국적이 두 개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른바 이중국적.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대한민국이 아닌 국적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뭐 북한 국적 갖고 계시다든지 미국 국적 갖고 계시다든지. 네,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국의 시민권자. 다시 한번, 천국 시민권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시민권자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생활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그냥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시민들에게, 특별히 퇴역 장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지만 가장 특별한 자리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는요, 특이합니다. 이 의왕시 백운밸리 이 지역에 백운수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이 백운수교회는요, 이 땅에 소속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교회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을 품고 있는, 세상과 어울리는 교회를 원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제가 그저께 한번 세어보니까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꼭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안 받을 때 왜 교회를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 말고요, 시험 들거나 안 나온 사람들이 뭐 교회 그 똑같네요, 뭐 똑같던데요, 뭐 가봤자 뭐 별거 다를 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아, 그럴 바엔 뭐하러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듣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천주교가 훨씬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인간 되려면요, 불교 가는, 절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저보고 절에 한번 가보라고 권면하는 분도 계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유일하게 모든 것이 멸망할 때 이것만 남겨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주였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 저렇게 천대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그럽니까? 교회가 돈이 없고 옛날처럼 찌질하게 가난해서 그래요? 아니죠. 지금요, 어느 동네 가도요, 가장 삐까뻔쩍한 데가 교회입니다. 저도 오늘 저희 어머니 이사해서 이제 은평구 뉴타운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게요, 우리 지역에 옛날부터 있었던 낡고 아주 작은 교회. 그 교회가 이제는요,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정도 더 큰 교회로 자리매김했더라고요. 종교부지 딱 없고요, 아주 멋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엄청 큰 교회 많아요. 제 모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시설도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가 멸시천대를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욕하는 그곳에서 저 백운우 소개하면 그런 사람들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유 뭐 그런 생활을 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오는지 알아요? 뭔가 저기는 다르겠지, 뭔가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고 다 죄를 범하지만 목사님만큼은, 우리 장로님만큼은, 저 성도님들만큼은, 여기에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팀만큼은 나와 다르겠지. 나도 혹시나 저들 가운데 있으면 나도 좀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로 나오는데요, 한 주 두 주 보내고 나니까 나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세상 얘기하고요, 막 주식 얘기하고요, 땅 투기 얘기합니다. 아유 권사님 거기 아직도 안 샀어? 빨리 사, 빨리 사. 내년에면 3배 올라, 3배 올라. 막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주식 맨날 청년들 모이면 야 이번에 어떤 주가 높아?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주식 하시는 전문가를 모셔서 청년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기겁했습니다. 이게 과연 교회 청년부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인터넷만 뒤져보십시오. 주식 강의 잘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꼭 굳이 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차별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지역이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만큼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라는 그런 강한 어조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7절을 보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옛날 같으면요, 성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였어요. 1년 동안 내가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용서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예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집에든 가족이든 뭐 버스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드리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을 과거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전제 아시죠? 똑같은데 가봤더니 똑같던데 가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말썽 있는 사람이 장로로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교회 안 나오고 싶었대요. 야, 제가 장로야? 와, 이러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장로하는 데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똑같은데 굳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해 보세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백운호수 교회가 이 명당 자리에 여기에 빌딩을 세우면 아마 수천억의 그런 가치가 있을 겁니다. 왜 여기에 그 가치가 안 되는 교회 건물, 왜 이 백운호수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될까요? 왜 세워져야 됩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요, 아까 우리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혼자 예배 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3년의 코로나 시절 동안 경험했잖아요. 장로님도 무너지더라고요. 목사들도 무너집니다. 교회 안 가요. 목사가 코로나 끝났는데 내가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아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도. 왜 그럴까요? 공동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께 사랑의 공동체를 보좌 삼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임재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시험에 빠지면 그냥 그 주는요 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는 예배고 뭐고 그냥 예배를 덮고 인터넷을 끄고 그 자리에서 벌러덩 누워서 한탄하고 누워 자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죠? 콘도나 이런 데에 예배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없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한테 너 예배 어떻게 드릴래? 너 주말에 놀러 가면 예배 어떻게 드려?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콘도에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서 드릴게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답할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겠니? 고민해봐. 그리고 나는 네가 결단했으면 좋겠어. 요즘에는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너 가지마 이런 말 하면요 막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이 싫어해요. 옛날에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번면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아 나 예배 드렸다 하고 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왔다 가는 거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 충분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의 그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안 나오면 죽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예배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금요 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험했었죠. 금요 교회가 없어지면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더 힘들 것입니다. 새벽 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없으면 편할 것 같죠? 아니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주일 한 번으로 절대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는요 성경은 발악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발악해요.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우리한테 공격하는데 주일 한 번 1시간 예배로 충분할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아유 이런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빌립보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두 가지씩 이번 주 다음 주 설교하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첫 번째는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굳게 서라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그 앞에 나와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뒤에 있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는 협력은요, 함께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 공동체 와서 그냥 이 자리 한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험한 교회는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성경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셋째 줄에 앉고 나는 넷째 줄에 앉아서 그냥 왔다가 말씀 듣고 그대로 일어나서 가는 거, 여러분 그거 공동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동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동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공동체는요 소그룹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적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대그룹이 아닙니다. 소그룹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던 이 공동체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성도들이 홀로 있지 않도록,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어떤 장로교에는 어떤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장로교는 순복음 같지 않아서 그 친구 말로는 널널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많대요. 맨날 말씀 연구하고 또 기도도 되게 조용히 하니까 목도 안 쉰다는 거예요. 저한테 맨날 그래요. 하소, 너는 맨날 이렇게 목이 쉬어 있어. 근데 그렇지, 야 너는 어떻게 목이 안 쉴 수 있어? 너 기도 안 해? 그랬더니 기도해. 얼마나 해? 그랬더니 한 20분? 어떻게? 그냥 조용히 기도해. 정성껏.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성껏 기도하는 게 내 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건데,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건데 뭐 다른 거니까. 근데 그 교회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전임 목사인데 일주일 동안 신방 스케줄이 하나도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나와 함께 싸워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목사도 성도들과 함께 싸워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계전투하는 거죠.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말씀 보고. 그러니까 지치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줄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단들한테 걸려드는 거죠. 그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함께 해줄게. 막 눈물 흘리고요, 막 얼마나 정성껏 다가오는 거 몰라. 가짜인데도. 여러분, 진짜인 우리가,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공동체가 뭔지를 가장 먼저 보여줬던 예수 공동체인 우리가 왜 이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거는요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요 부서별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또 기관 성교회별로요 협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함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정말 다 싸잡습니다. 교회, 학교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 장년들, 애들 할 것 없이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이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스탠드 플럼, 세워져 있다 플러스 굳게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굳게 세워져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공동 번역, 옛날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굳게 서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굳게 선다는 것은 어텐션, 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전쟁터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혼자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연락하고 중보하고 달려가서 또 신방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눈꽃 뜰 새 없습니다. 눈만 뜨면 예배해야 되죠. 눈만 뜨면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각자 나가서도요, 어려울 때마다 SOS를 고민하지 않고 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실 수 있나요? 목사님 지금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요? 그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전임사할 때 항상 이걸 대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말씀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주세요.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야 나를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든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때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게요.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목회자인데 전임으로 여기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요청하면요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일보다 신방 요청하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3분 대기조 같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조용한 교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저희를 통해 세우실 교회는요 조용한 교회가 아니에요.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끈끈한 교회입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않도록 성교회와 또한 부서와 또한 목회자와 또한 중직들이 철저하게 이중상중으로 매트리스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 교회는 피곤해?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뭐 교회의 땅 투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나 뭐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써먹는 거라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도들 힘들게 하는 거 저는 칭찬받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저도 우리 백운수교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편안한 교회예요. 이런 말은요 저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와도 예배의 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요청해도 교육자들이 내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 신방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이 옛날 성경에 27절 보니까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옛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그리고 이 일심이란 말은요. 한 영 안에서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느냐?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영 안에서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나가 아니라 말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이렇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령님의 한 영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라고 새 가족이라고 하나 된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접촉사고가 많이 안 나는데 제가 잘못한 게 그들이 내가 가는 앞에 이렇게 빨리 달리다 보니까 끼익 해가지고 저의 차의 앞에를 살짝 부딪혔어요. 나왔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이 막 그 좀 약간 선전포고 하듯이 막 기선제압하려고 막 내리자마자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또 저도 또 뒤지지 않거든요. 말싸움도 잘하고요. 뭐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성깔도 막 있었습니다. 또 저도 ESTJ잖아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따집니다. 막 따지니까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말도 안 나오니까 막 주먹을 막 때리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튀어나오시더니 막 저도 놀랐어요. 막 제가 이렇게 막 싸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 멱살을 잡더니 막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러는 거야?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한 성깔하시고 한 등치하시거든요. 저보다 등치가 더 크세요. 그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멱살 잡으니까 그 사람이 막 당황해가지고요. 아유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차 타가지고 어머니 그랬어요. 엄마 고마워. 역시 엄마 내 편이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저기 옆에 있는 깡패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장로님이 그냥 불구경하다 보시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내가 가서 싸울 수 있어? 그냥 목사님 해결하시고 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이유를 막론하고 가서 말려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따지더라도 목사님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과 나는 하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막 따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네. 아유, 교회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세상 편에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여러분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한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한 영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마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 목사님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도 허락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통하면요,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목사님이 뭐 말할 때마다 아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저거 싫어, 아우, 내 생각과 달라, 이런 사람들이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목회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요, 그런 다툼이 없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혹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시거나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도장만 찍고 그냥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합력하여 합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따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기도 제목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셔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진리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군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나가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과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산돌이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인공위성이 지구의 궤도로 들어올 때, 그 지구의 궤도로 들어올 때 인공위성이 그냥 들어오나요? 다 부서지잖아요. 그 저항의 능력을 따라서 다 부서지고 깨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요, 정말 진리로 사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소그룹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싸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